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4년 신년주일로 새해 주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프리즘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2024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프리즘 나를 따라오라. 할렐루야.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원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늘 역사하시고 늘 하나님은 일하시며 우리에게 갈 길을 환한 빛으로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된 이들의 첫 모습에 어떠한 모습들이 있었는가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봤더니요 1절 말씀 봤더니 무리가 몰려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했던 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청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은 사실 오늘 말씀에서 조명하고 있는 어부였던 예수님의 제자된 그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2절 말씀해 보았더니 한번 깨봅시다. 어부들은 뭐예요?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할렐루야. 어부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자신들이 할 일을 다 하고 밤새 그물질을 짓고 이제는 일을 마치고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기 위해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씻기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원함과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저 그들의 삶의 터전이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자리 그곳 가운데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들은 그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3절에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배우길 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라 말합니까?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프리즘 친구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따라오라는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가? 목사님은 이런 확신이 듭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따를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자들은 그곳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향하였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얻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고요. 그저 그곳에는 예수님을 말씀을 듣기 원하는 무리가 모였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라고 경청하고 듣던 것이 아니라 그저 그곳 말씀이 펼쳐지던 그 광장 한켠에서 자신의 그물을 그저 정리하고 있었을 뿐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귓가에 들리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제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소망을 가졌을 때에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무엇이 나를 주님의 빛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덧붙여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한 그러한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릴지라도 할렐루야 우리에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전에는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연찮게 듣고 변화된 그 시점부터는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 음성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한 시점부터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꿈을 많이 크게 풍성하게 꿨으면 좋겠어요. 그저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그 틀 안에서 정형화되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물고기를 낚는 인생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인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모릅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진짜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렸던 이들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프리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 나를 따라오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 목사님 오늘 우리 주양의 3대 비전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무엇일까? 그저 단순히 딱 3가지더라고요. 첫 번째 예배자, 두 번째 전도자, 마지막 3번째 제자의 모습. 주님께서 따라오라라는 그 제자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위해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를 노력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기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들려진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들려진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레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교회에 머무는 시간,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예배자로서의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요. 목사님도 SNS에 뭐 올릴까요? 막 게임하는 거 SNS에 올리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왜요? 게임을 안 하니까. 좀 멋있지 않아요? 멋있죠? 축구 갔다 오면 축구 올려요. 삶에는 흔적이 남는다고요. 제가 요즘 너무 귀찮아서 안 올리긴 하지만 제가 가장 많이 올리는 게 주양교회 그리고 프리즘이에요. 왜요? 목사로서 이곳에 거하는 흔적이 가장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에는 무엇이 남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효경 선생님 블로그 이렇게 막 올려주면 이렇게 들어가 보면 흔적이 다 남아요. 학교에서 뭘 했고, 뭘 먹었고, 뭐 화장실을 몇 번 갔고, 막 이런 거 다 써져 있어. 그 뭡니까? 삶의 기록, 흔적이 남는다. 그 흔적을 누가 보는가? 여러분들 이 교회 친구들이 보기도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교회 밖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통하여 전도자의 길이 열린다는 목사님은 믿습니다. 물론 애쓰고 힘써서 내가 전도해야지, 예수님 믿읍시다, 이것도 훌륭한 전도이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전도자의 모습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와 같이 예배자, 전도자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스며들고 자연스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체득되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모두는 제자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따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3년을 주님과 함께 동락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모든 것을 했다고요. 3년 정도 있으면 당연히 제자된 모습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난 안 해, 난 배우지 않을 거야, 난 하지 않아라는 태도가 있다면 3년이든 5년이든 그의 삶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새겨지지 않을 거예요. 다시 말해, 예배자, 전도자의 모습이 자연스레 들어간다면 제자된 모습이 나온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배우고자 하는, 내가 수용하고자 하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활짝 열린 그 문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2024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더욱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중요한 건 우리의 상상, 우리의 한계보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훨씬 크거든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십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새롭고 좋은 길로 반드시 우리를 이끄십니다. 때로는 왜 나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 왜 내 인생엔 자꾸 실패가 있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하며 나의 삶의 흔적을 통해 전도자의 삶이 완성될 때, 다시 말해 제자도의 삶을 지켜 살아나갈 때,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한 2024년 되길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모든 프리즘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너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2024년 더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예배하길 원하고 나의 삶의 전도자의 흔적이 새겨지길 원하고, 다시 말해 주님께 배움받아 그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된 프리즘 되길 소망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 나 또한 거룩의 빛을 내비칠 수 있는 프리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학생, 교사, 모든 우리 프리즘 되기를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을 다하겠습니다. 주여.